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쭉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 벌써 2주간 됐겠죠?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 다 잊어버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할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자, 지난 주간 2주간 전에 설교 제목을 물어보면 또 죄송한 일이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너희 마음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 뭘 영접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누굴까요? 그 앞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죠? 그걸 그대로 바꿔서 40절 바꾸면 14절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영접하는 거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잘 대접해 주는 게 어떤 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소고기 반찬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가 영접하는 거야.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24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어서 내용을 소화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6절 139쪽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소경이죠. 아까 찬송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멀쩡하게 눈을 뜨고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 소경이라고 말한다. 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죠.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설교예요. 그죠? 진리에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때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설명하더라? 그 속에 담겨진 진리, 그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디서 표현하는가 하면 30절에서 다시 번복해요. 30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 하는 모습과 같다? 성찬식. 그죠? 성찬식 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자세히 설명을 듣는 그것이 곧 뭐다? 성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떡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니. 금방 알아보는데 어디로 가요?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얘기를 해줘요. 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33절. 일어나.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던 길을, 엠마오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접이라 그랬고, 그 사람들 속엔 뭐가 있어요? 뜨거워졌던 그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모세부터 선지서까지 다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신 내용이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유치부 성경 본문이에요. 유치부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는 이 유치부랑 같이 이걸 정리해 봤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쯤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이번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들에게 주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어요. 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이제 쭉 20장까지 기록한 그 내용의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자, 성경에 뭐가 담겨져 있다? 성경에는 예수가 담겨져 있다. 근데 예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예,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생명은 영생이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 이거 아실까? 우리 유치부가 알더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바른 자, 그죠? 자, 기름을 누가 발랐을까요? 여러분 화장할 때 머리에 기름 발랐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과거에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가지고는 세 가지만 생각해 왔어요. 어떤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성경을 더 펼쳐보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그거 세 가지로 머물지 않냐고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붙어져요. 누구한테 기름 발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기름 바른 자 생각해 봅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나그네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죽은 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이 세상에 뭘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이 세상이 뭐 하는 곳인 줄 안다? 나그네 삶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왕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옆에를 봐요. 왜 이렇게 옆에 사람 보기가 싫어요? 왜 얼굴을 안 돌려? 옆에 사람 잘 봐요. 왕같이 생겼죠. 예, 그분이 왕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요, 예수님보다 인물이 훨씬 좋거든요. 제사장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근데 이 유향과 모략이 뭐에 쓰는 건지 아세요? 제사용품이에요. 예수님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싸서 장례 치를 때 누가 그걸 보여주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하러 올 때 향품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뭘 가져와요? 장례용품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예, 아주 고약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한테다 기름 바르고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였어요. 그죠? 그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가 빨리 죽어야 누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속 인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구? 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예수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왜? 빨리 죽으라고. 어디다 대고 못 박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에다 대고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새끼를 치면, 그리스도가 새끼를 치면 누가 나오죠? 예, 크리스찬이 나와요. 예,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도 누구처럼 산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생명의 삶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완전히 죽어 매장될 때까지 죽으니까 뭐가 된다? 그가 완성되더라. 성령이 그를 데리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이 땅에선 그럼 또 나그네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렇게 객관화되어진 그 진리가 뭐가 돼야 돼요? 주관화되어져서 어디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속에서 살고 그가 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약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써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나타나시고 예,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창세전에. 이건 두 번 일어나요. 한 번은 창세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인 것이 확실해질 때 그걸 갖다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어느 정도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예.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이름을 불러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내가 주권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탁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권 내려놔. 그리고 내가 주인 될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글쎄.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사람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 해야 된다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1등 되어져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되어져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확실한 삶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헌금 잘하는 거. 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교회 재정이 넉넉해질 테니까. 아니요, 그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거. 그죠? 그럼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가짜들도 할 수 있어요. 예? 가짜는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주권의 변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권의 변화가 일시감치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른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이건 여러 번 반복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된다? 재산을 다 팔아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을 누구한테 팔아요? 예, 하나님께 팔아요. 다른 사람들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파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그것을 주인이 누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 재능도 능력도 물질도 인생도 시간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걸 사용할 때 무슨 마음 가지고 산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라는 말을 그 바울 서신에서는 꼭 종이라는 말을 써요. 왜 종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아세요? 그건 로마 시대에 종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면 그 사람을 시장에 갖다 파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일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도 주인이 아니 오늘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주인이 아침에 너 오늘 밭갈이 가야 되니까 쟁기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쟁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야 오늘은 시장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인님, 아까 제가 밭 간다 그러고, 쟁기 다 준비해놨는데, 시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날로 팔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예, 하고, 시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도 없고, 생명에 대한 것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는 자가 뭐예요? 종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마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난 이제부터는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는 갔어요. 막아놓으면 못 갔고 열어놓으면 갔고 길이 열리면 들어가고 닫히면 못 가고 완전히 그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어떤 걸 본받으라고요? 완전히 주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나요? 예, 그 삶을 살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저기서 일하니까 나도 여기서 일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겠어요? 내 안에서 일하니까 나는 일한다예요. 놀라워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다고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보고 가라 자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선배들이.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서 서자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진리가 너를 이끌어가는 곳까지 가거라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이기적이었던 죄인의 성격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 그걸 다 하나로 묶으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루는 자, 사랑을 하는 자들은 뭘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뭘로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뭘까요? 이제 이것도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를 들어요. 누구한테? 김 목사한테.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이는 남편도 보이는 아내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그냥 말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 말뿐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람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와 나라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그걸 갖다 뭐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한 것.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 어떤 말씀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삶을 살 때 그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게 가면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 참 핑계 잘 돼요. 그죠?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왜요?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주권도 내게는 이미 없습니다. 인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 교회, 포리교회 실력 대단해졌어요.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권조차 내게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당신이 아십니다로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냥 행위로 나오는 건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서 그게 뭐 해야 돼요? 막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 되어져서 그 진리 가운데서 이건 바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 물질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신 거구나가 깨달아질 때 그걸 사용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그게 누구의 것으로 알고 써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써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죠. 난 아무것도 안 가졌어. 불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무소유. 여러분, 그런데 그 무소유가 유소유인 것을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가졌어 라고 함으로써 내 이름을 얻은 게 소유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아주 예쁘게 포장된 죄인 거예요. 잘 포장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흔해요. 특별히 목사들한테 그게 아주 흔하고 선교사들한테 그게 흔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내가 너보다 나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 그냥 가장 먼저 타락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설교자의 자리.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3절부터 우리 봅시다. 13절만 하나 봅시다. 16절까지 다 봐도 좋은데 우리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328쪽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얼만큼 헌금을 잘했는가 하면 10분의 1, 11조 헌금을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거, 시금치 몇 뿌리를 뽑아도 그 중에 10개 중에 한 뿌리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난 그거 안 받아. 난 그거 안 받아. 왜요?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안 받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까? 그 제물을 바친다는 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그 안에 진리를 팔아먹은 자들이야.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뭐라 했어요? 11조를 도적질하는 자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진리,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의 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해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 의미 없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요. 예.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이 없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이 재물만 가서 죽여놓고 그 재물을 통해서 난 죄 씻음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정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삶이 없이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과 봉사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정말 신령한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게 헛것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지혜롭고 미련한 10처녀가 다 뭘 준비했더라? 등잔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밤에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신랑이 밤에 오네. 밤에 오니까 야 신랑이다. 불 밝히고 나가자. 그러니까 누구는 기름이 없어요. 5명은 기름이 없네. 아니 껍데기는 다 있어.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다 있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어. 여러분 거기 5처녀가 왜 5처녀인지 아세요? 그냥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가 신부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해서 맞이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 거기 5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신부 한 사람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그림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주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그들은 뭐만 있는 자들? 등잔만 있는 자들, 껍데기만 있는 자들, 율법만 있는 자들. 그 율법의 그릇 속에 뭐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은 뭐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를 간다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는데 되새김질 할 게 있어야죠. 되새김질, 먹은 소는 되새김질 하면 속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그 씹으면 영양이 섭취되어지는데 이를 가는 사람들은 되새김질 할 게 있는 줄 알고 자꾸만 씹는데 뭐가 없더라?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갈아요? 이빨만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속에 진리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진리가 되새김질 되어지고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그 진리가 살아나서 그 진리가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게 뭐가 된다? 쾌락이 된다네.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쾌락이 되어지고 쾌락주의자가 되어지고,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의가 나오고,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냉혹한 정통주의만 나오고,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중국에서 책을 번역을 하나 했는데 그 앞의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후의 일에 스승으로 삼아라라는 첸수부왕 호스주스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역사 속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의 비밀들을 다 본국으로 연락했던 그 자료들이에요. 제가 그걸 왜 조선글로 번역했는가 하면 중국이 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족 글로다가 번역해가지고 북경에서 한 500권 출판해서
조선족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번역을 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요 6월 달에 할빈의 그 기독교연합회하고, 이 한국의 기독교연합회가 지금 미팅을 가져요, 한국에서. 그 미팅을 할 때 중국 그,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한국에 이렇게 발표할 문장이 지금 저한테 와 있어서 그걸 이제 한글로 써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예. 본국의 문화와 그 풍습을 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친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살려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 뭐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신학은 우리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인본주의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의 전통을 끊어버린 바로 우리 문화 속에서만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 지금 거의 한 10년 됐어요. 전국의 모임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신학은 인본주의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백성들의 편안함,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만들자가 그들의 신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안식교회가 하나로 되어져서 그들은 통합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해와가지고 그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고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개신교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사랑이 아닌 참으로 종교 침략적인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연합운동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연합운동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서로 대장 되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대장 되려고. 참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해야 돼. 일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세워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참 사랑을 아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 확신에 근거한 삶이 없이 근본적 인격 변화가 없이 생해지는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이다.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런 말로 바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사랑입니다. 또 이제 사랑 소리 들으면 어떻게 또 들리죠? 아, 잘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아니요, 진리로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줄 때, 이웃에게 줄 때 그걸 갖다가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에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 신자들만 줄 수 있는. 신자가 어떤 게 신자예요? 하나님 사랑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정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묵상하는 동안에 터져 나온다고요. 그냥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이 퍽퍽퍽 연결되어져요. 이번에 장춘에 갔을 때 우리 그 사역자 하나가 그래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한 이틀 묵상했는데 그게 터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땐 그냥 오늘 본문 말씀 하나를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상황이 가슴 깊이 감격으로 다가올 때 내 상황은 안 변해도 누구처럼 찬송할 수 있다? 하박국처럼 찬송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냥 기뻐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감격하며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깊이 아시고 그 사랑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져 감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심령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 올라와서 저들의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여도 저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